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40대 가장분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쓰는 것도 그동안 참아왔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겠죠. 사실 저는 3년 전까지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식당이었고 나름 단골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저를 응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오고 임대료가 밀리고 직원 월급도 버거워지더니 결국엔 문을 닫았습니다. 저런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은 아픔을 겪으신 가장이신데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빠는 왜 집에만 있어요?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는데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없이 버텨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변했습니다. 말수도 저는 줄어들었고 눈도 잘 가족들과 마주치지를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가끔은 길거리에서 정장을 입고 웃으면서 걷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남자라는 것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근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참았어야지. 다시 해보면 되잖아.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제가 이러고 있을까요? 요즘은 아내랑도 말이 잘 안 통해요. 눈치만 보게 돼요. 내가 여전히 가족에게 짐인 것인가 하는 생각 보냅니다. 그냥 가끔 누가 제 등을 한 번만 툭 치면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힘들었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그 말 한마디가 제 숨을 좀 쉬게 해줄 것 같아서요. 이름을 밝히지 못한 한 40대 가장의 이야기. 예, 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40대 가장. 이제 10대,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누군가에게 어떠한 어깨를 좀 남의 어깨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잠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는 말을 상대방의 어깨를 좀 부탁할 만한 그러한 여건은 안 되는 40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만 되더라도 10대는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고 20대와 30대는 환경적으로 사회에 내가 좀 힘들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지만 40대가 되면은 자녀들도 있을 확률은 높고요. 또 결혼을 했을 때 결혼한 이거는 그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배우자에게 나의 어려움을 내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도 힘들죠. 부모님에게도 기대를 많이 저한테 하실 텐데 제가 이만큼 힘들다라는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참 더군다나 부모님 모두 계신 게 아니라 그 한쪽 부모님만 살아 계시다면은 더더욱 부모님한테 한쪽 부모님, 뭐 어머님은 어머님, 아버님은 아버님 실망이 크실 테니까 또 충격을
입으실 수 있으니까 말을 더 못하겠죠. 참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근데 이런 걸 아직 코로나 시기에 제 주변에서도 사업을 실패한 가장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연을 이야기하신 40대 가장분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에 참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또 그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고생 고2 여고생 27살 29살의 직장인 여성분들 또 이렇게 40대 가장분들 서로 좀 모여서 함께 그 고민을 얘기해보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보라는 혹은 절에 한번 가보시라는 혹은 다른 종교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의 모임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은 그 교회에 이제 그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모임에서 이제 신방을 오신 뭐 목사님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던 그 여고 2학년이라면은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혹은 집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장로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직장 내에서 혹은 제가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를 매일같이 괴롭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지금 만약에 뭐 김지사님이라면은 김지사님한테 얘기해. 그럼 김지사님이 만약에 직업이 경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한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자매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자매님의 그 어려움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혹은 그 저희 경찰 조직에서 이런 경우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조직이 있습니다. 경찰이면서 상담도 해주고 혹은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왕따를 하는 그런 나쁜 학생, 그 학생을 법적으로 혹은 공권력을 통해서 자매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당장 제가 내일 우선 제가 먼저 경찰이니까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권력을 통해서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여고 학생 자매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같은 학교에 왕따를 하는 나쁜 학생을 제가 만나서 타이르고 꾸짖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 법적인 제재도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 친구 2명을 만들어라. 내 말에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조건 내 편 될 수 있는 친구 2명이 필요하다고 그
그 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앞선 그 왕따를 당하시는 27살, 27살, 그 9살의 직장인 여성분, 그리고 여고 2학년 분들도 직장 내에서 내 말이면 무조건 내 편을 들 수 있는 2명을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아니면은 절에 불교, 다른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조직에서 보호를 해줄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채널의 이름을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름을 만들었겠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 계시면은 이건 왕따 얘기인데요. 앞선 그 스토리의 여성분들 슈퍼 을의 관계가,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사람은 슈퍼 갑으로서 나에게 정말로 강력한 그 어떠한 그 진짜 폭력까지 행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한번 위축이 되면은 계속해서 위축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속 시간이 흐르기 전에, 아직 이제 신학기 새롭게 시작하죠. 여고 2학년 분 지금 이 방송을 또 보신다면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지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격을 했지요. 반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반격을 해야 돼요. 참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40대 가장분의 스토리로 돌아와서 저는 이 가장분에게 요셉이라는 분을 좀 죄송합니다. 욥이라는 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욥이라는 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데요. 욥이라는 분은 정말로 큰 시련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 욥이라는 분이 이 시련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그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강력한 시련을 욥이라는 사람에게 줬을 때 과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그 견딜 수 있는지를, 하나의 그 시련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 하나님이 얘기를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지상에 욥이라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에게 재앙을 줬을 경우에 과연 하나님을 욕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사탄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게 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시련을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전염병이나 사고로 재산도 날리고 가족들도 죽게 되고, 도적대가 몰려들어서 욥의 낙타를 죽이고 집도 무너지게 하고, 이러한 그 시련을 받게 되는데, 욥은 그러한 시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욥처럼 이 강력한 시련이 지금 40대 가장분에게 온 것이거든요.
이런 이 강력한 시련이 왔어요. 욥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련,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산을 몽땅 잃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원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건강마저 욥은 잃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왔음에도 욥은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시련이 40대 가장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온 그 정도의 강력한 시련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40대 가장에게 정말로 큰 시련이 온 거죠. 정말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 시기에 얻으신 거고,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이 지금 사연을 주신 40대 가장분이 받으신 건데, 하지만 욥이 시련을 이겨낸 것만큼 지금의 시련을 내가 만약에 종교가 있으시다면은 분명히 기도를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 혹은 내 주변에 종교가 없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고서 신뢰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했을 때 반드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지금 44살이고 두 아이의 아빠라고 하셨는데요. 부인 되는 분과 자녀분들이 끝까지 믿고서 서로 간에 믿고 신뢰했을 때 반드시 욥 같은 그러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 군데 남들한테 얘기해서 고민을 푸시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